네, 괜찮아. 응? 이거를 아니 지금 길게 해서 할 수 없어요. 네, 괜찮아. 딱 좋아. 옆에 현관이 이렇게 세우는 게 낫지 않아? 세우는 게 낫죠. 죄송합니다. 자, 이제 곧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 2020년 3월 29일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새 찬송가는 303장입니다.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모세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음 찬양 안 할까 양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주님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존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손 안에서 만물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또한 두려워하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했던 우리들에게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많은 것을 먹고 함부로 쓰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껴 쓰고 또한 나눠줘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감사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한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칠흑과 같이 어두웠던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음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수만 가지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사 이제는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덮어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각지에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위축됨이 없게 하시고 염려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은 동일하시오니 하나님, 가정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들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마다 저들의 마음 같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오늘도 충만케 해주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기억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생명수 강가로 갑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수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죠. 예, 저도 참 어색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있을 줄 몰랐잖아요. 코로나 19 바이러스. 정말 세상이 흉흉하고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로적인 사건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의 공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외로움 속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여호와 샬롬이 임하고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능력의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실학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다시 뒤돌아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평강한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땐 몰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우리가 위협 속에 있으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셨구나.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공고할 때가 있어요. 예? 정말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삶이 막 망가져 내려갈 때 있어요. 어찌합니까? 그럴 땐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뒤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우리 가정엔 이런 일이 있을까?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왜 나에게는 정말 이러한 질병이 찾아왔는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 전 세계가 공포 속에 떨고 있을까? 우리 잘 뒤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요.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주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타락했던 것, 미워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러면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군요. 저에게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 조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라고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참된 예배자로 섰을 때 모든 환난은 돌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이 왜 왕이라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어떠한 순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 같은 고백이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저주 같은 운명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코로나를 잠재우시고 여러분들 보호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들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순간순간 주님을 배신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잃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줬어요. 430년 동안 애굽 바로 밑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를 볼 때 그들은 육체적인 출애굽은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영적인 출애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만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진정한 영적인 출애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적인 가치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 입지로 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그런 삶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우리가 다시 출애굽을 우리가 감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의 철병거들, 바로의 군사들이 다시 따라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로 향했을 때 강한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다 건널 수 있어요.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사들은 다 물에 수장이 되고 죽고 말지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 모세는 미리암과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은 서고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곧 그들은 수르강야로 지나갑니다. 3일 동안 지나면서 물이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갈증이나 죽을 것 같습니다. 피를 내려서 저희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마라라는 큰 못이 나타났죠. 마라는 뜻은 쓰다란 뜻이에요. 그분은 너무나 써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먹고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백성이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물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죠? 물이 달아졌어요. 그 백성들은 그 물을 먹고 백성들은 갈증을 풀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나무 가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모든 것을 알레고리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신천지 같은 것은 모든 것을 비유로 따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한 나무 가지를 많은 신학자들이 몇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감춰버린 생명나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등장하잖아요. 예? 만국을 소성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생명나무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한 나무 가지는요, 주님의 한량없이 진 은혜의 표를 우리가 말한다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 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항상 그 은혜의 표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교육을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은 이스라엘한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먼저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은 이때로 행할 때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구원하신 후에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드시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값없이 의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징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홍해의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을 하나님 징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단물로 바꿔주고 원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인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가 얼마나 산불이 심했습니까? 죽는 줄 알았잖아요. 예? 가뭄으로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26절 26절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잘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예?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100% 다 지키라는 얘기합니다. 예?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나갈 때 예?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서움 속에서도 어떤 암병의 무서움 속에서도 환경의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치유하신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교훈하신 하나님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들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여기서 이 장면에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는 깊이 묵상을 합니다.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면 참 대단하죠. 어린아이까지 여인들까지 200만이 넘는 대군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물을 먹을 수가 있을까? 12물샘은 뭡니까? 오아시스 12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엄청난 오아시스입니다. 예? 아마도 12를 의미하는 것은 12지파대로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주셨겠죠. 그리고 70종려 남은 하나님은 엘더들, 예? 지도자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 그 아마 70장로들을 위한 그 물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조금만 견뎠다면 마라의 쓴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단물로 말해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바로 예? 오아시스와 엘림의 오아시스와 12샘물을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성도님의 가정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엘림을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 다음 4월 둘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 달려 돌아간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 진정한 부활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처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생의 부활이에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다 부활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체로 부활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산을 가서 이 땅에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래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삶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주님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예? 리바이벌, 리스토어, 부흥, 부활,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삶의 부활입니다. 예?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세상이 망할 것 같지요. 조국이 망할 것 같지요. 시들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경제활동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삶의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털고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할 때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왕으로 영광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7편 13절 1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산 자의 땅이 있으며 내가 하나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적군에 둘러싸이고 자녀들이 배신을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죽을 것 같던 환난 속에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은 자의 땅이 있으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산 자의 땅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산 자의 땅이 있어요. 우리 십자가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도 산자의 땅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자의 땅이 있기 때문에 퉁퉁 털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재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께서 지켜주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우리가 대신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드니 호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계 곳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드니 불꽃교회도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탐전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시드니 불꽃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시드니에 영향을 끼칠 것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며 전도하며 전진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승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참으로 어색하게 우리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게 하신 것처럼 그냥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연의 자리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역사 있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사계로 보호하시고 눈의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불땀으로 막으셔서 승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분간은 정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저도 물론
KBS 영상 설교는 여러 번 해봤지만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는 처음입니다. 천만이 오색하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정으로 마음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기도 제목 있을 때는 항상 전화하시고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상 예물에 드리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그 교회에 계좌 넘버를 여러분 그 링크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은행 구자로 넣으시던가 자유스럽게 하십시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동 주시면은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나중에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하시고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막아주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너무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인사 한마디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예.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시고 특별히 가족이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은 예? 홀로 있는 분들, 우리 유학생, 우리 청년들, 워킹 할리데이 예? 분들 그리고 홀로 있는 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경제 어렵지만 곧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임마누엘 아멘. 할렐루야.